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사랑이라는 주제가 막연한 시대입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주제가 막연한 시대인데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에 하고자 하는 것에 사랑을 갖다 붙여서 사랑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오늘이라는 시대는 정말 사랑을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정작 해야 될 하나님과의 사랑과 부모 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을 잃어버린 청황색말이 활개침으로 이 다섯째 나팔이 불무로 말미암아서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흑암의 연기로 신부일신간에 다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리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이라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불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이 그림 보이시죠? 러브 윈스. 사랑이 이긴다는 뜻이죠. 정말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기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러브 윈스는 이 동성애적, 이 젠더적 사랑이 이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젠더 운동에서 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성경적인 성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 정상적인 성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젠더 운동 열심히 하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 기독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러브 윈스입니다. 정말 기독교적인 사랑이 이기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젠더적인 사랑으로 다 부수고 다니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보통 하트가 나와야 되는데 주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망하는 거예요 하면서 탈동성애라는 동성애의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는 다크 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 김유복 씨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고 우정임을 깨닫는 그런 사진인데, 동성애를 한 사람들 마지막에 임종에 다들 이런 말을 한다 그럽니다. 아, 동성애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우정이었는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했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들을 보면 어릴 때 동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그 트라우마가 고착이 돼서 동성애를 한다고 합니다. 삶 자체가 너무나도 짧고 임종 전에는 다들 이런 말을 한답니다. 동성애는 정말 사랑이 아니고 우정이고 나는 동성폭행을 당함으로 이 트라우마가 남게 됐는데 그게 고착이 돼서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한답니다. 또 두 번째 불의의 사랑. 주요 국가의 낙태 건수. 우리가 중국을 제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 이 특별히 러시아가 1위고 두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이 순위가 러시아, 베트남, 중국 다 공산권에 있는 나라, 생명을 이제 바퀴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낙태율이 높은데 우리가 중국을 제쳐버렸어요. 한국이 더 높아요. 근데 이건 심지어 2005년대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더 높겠죠. 감기 치료보다 낙태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림은 1년 중 혼정 성관계가 1위인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 수정이 돼서 생명이 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이 이 낙태로 말미암아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낙태율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죠. 1년 중 가장 거룩해야 될 날 마귀가 생명을 빼앗는 날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거룩해야 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원치 않는 그 임신과 원치 않는 생명을 낳았다는 그 이유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불의의 사랑, 동물권입니다.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동물권은 살아있는 생명은 인간의 유용성과 상관없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며 고통을 피할 권리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이 동물권, 소위 말하는 요즘 특별히 많이 들고 나온 동물권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동물권이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랑 똑같고 우리가 동물이랑 도대체 다를 게 뭐냐. 동물 중에 고등한 게 사람이고 사람 자체가 동물이냐. 결국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이고 저는 이 참 동물권 운동하는 사람 중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롯데리아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 소도 우리 친구인데 왜 먹고 앉아있느냐 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 피켓을 들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또 불의의 사랑은 환경운동입니다. 저는 이미 요게 어릴 때 잠식이 된 적이 있어요. 제 어릴 때도 저 어릴 때부터 그 전부터 그랬겠죠. 지구가 아프다. 우리가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가 아파서 멸망이 올 것이고 몇 년 뒤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그 몇 년 뒤가 찾아왔거든요. 석유 고갈 안 됐어요. 무차별적인 개발과 파괴는 지구를 멸망시킨다. 또 지구가 아파서 나무 심기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환경 종말론을 운운하는 그런 불의한 진리의 사랑에서 벗어난 그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남녀 간에도 연인 사이에도 사랑하면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싶어서 그 행동을 안 합니다. 인간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내가 싫어해서 내가 나도 미워해서 나도 배격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즉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자손까지라도 걸식함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시편 37편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걸식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대에 따라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대에 따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정상적인 사랑을 받았으면 시대에 따라 법을 지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이 온열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고 난 뒤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인정되어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나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시대 가운데서 주시는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즉 법이죠. 디모데 전서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면류관은 즉 상급입니다. 이 말세의 구원은
상급과 많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받을 말세의 구원은 행위로서, 물론 하나님의 긍휼로 입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구원은, 왕권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은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마는, 그 상급을 얻지 못합니다마는 행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대에 따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선악과의 법을 주셨습니다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악이 찾아왔고,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딸들과 셋의 자손들이 통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서 인간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혼혈하지 말라는 그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계 인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았지만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에 시대에 따른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환난 시대입니다. 환난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북녘 땅에 고통받는 생명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정말 지옥이 벌써 이루어진 것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첫째 나팔의 불무로 이미 공산폭동이 시작이 됐고 3분의 1이 공산화가 돼서 3분의 1 지경 안에서는 정상적인 교회가 활동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바로 총살이거나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들었고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그들의 피가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그들의 눈물이며 우리의 번영함이 그들의 아픔임을 우리가 또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환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에는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다니엘서를 보고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하셨는데, 그 환난 시대가 오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신불신간에 진리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요즘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 아니면 정말 요즘 오늘이란 날에도 사랑이 식어져서 이 청년들이 찬양을 정말 찬양 집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단에서부터 옳은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할 게 없는데 신학이나 하자 하면서 대충 생각하고, 정말 옳은 종들이 서지 못하고 옳은 종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옳은 말씀들이 선포가 안 됩니다. 단에서부터 회개를 요구를 안 합니다. 회개에 관한 설교가 5%도 안 돼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회개를 권고하지 않다 보니까, 옳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찬양으로만 뜨겁게 막 그 찬양의 열기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저는 정말 제 눈에 선이 보이고, 실제로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은혜는 받고 싶은데 단에서 선 사람이 말씀에 은혜를 못 끼치니까 찬양으로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진리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이 되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되므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불의 사랑이 거하게 되고 진리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이 있으면 결코 회개치 않으면 그 불의적인 사랑에 잠식이 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떠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 떠나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 떠나는 겁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사랑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쌓인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면 내 신앙생활이 곧 죽음을 의미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곧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각각 지체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진리적인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만두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 리더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진단을 말씀 안에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저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하는 청년인데 믿음하고 사랑이 떨어졌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들려진대요.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 염려에 걸려 있어서 그런 거다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되는 걸 아는데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럼 무조건 그럼 교회 지도자 문제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교회 지도자부터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옳은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양떼들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라리 나는 그럼 무교로 살아보고 싶다. 무교로 살아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날 사랑하시면 교회를 다시 이끌어주겠지라는 말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냥 은혜를 못 받아서구나.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서 불의한 사랑이 불법적인 사랑의 성함으로 교회 떠나고 싶어하는 거고 믿음이 식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이 정립이 됐습니다. 시대에 따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시대에 따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단에서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강팍한 양떼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으면 진리 사랑에 더욱 거할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결국에는 유물적인 사상에 처음에 잠식이 됐지만 나중에는 무신론 사상에 절어들게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에 되어진 현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할 때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은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뱀, 용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용에게 속했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에서 희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귀에게 그 영혼이 잠식된 사람이, 이거 100%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는 특별히 영계 분별서입니다. 영계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한참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절로 미워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죄가 미워져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성령의 정말 강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의 것들이 정말 미워집니다. 죄가 정말 한톨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그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정말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정말 한계에 봉착됩니다. 정말 한계를 느껴요. 이 하루 이틀 정도는 율법적으로 어떻게 내가 정말 말씀 지켜야지 하다가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이라는 시대가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켜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식어집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을 온전히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멘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흑암이더라고요. 세상을 사랑치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마저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환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와 내 가정은 이 환난을 피해야겠다. 오늘이란 날에 가정과 교회와 개인에게 검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의 칼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말씀의 칼로 전쟁을 선포해야겠다. 라는 것이 진리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말인데. 친절 자체가 사랑이 아닌 것을 기독교인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지. 요즘 이 기독교인들은 불의를 미워하는 사랑에서 멀어져서 친절하면 사랑이죠. 남 친절하게 대하고. 그게 사랑이죠. 최고죠. 하면서 정작 죄는 사랑하고 있다고.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저는 정말 큰 공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사랑의 핵심은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이 사람의 부패함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그 정말 로마 시대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까 나도 죄를 미워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리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빌립보서 말씀에 이거 성경 본문에 정리한 겁니다. 설교편에 정리됐고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든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배를 신으로 삼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 빵 문제를 우리 인간의 욕구를 다 책임져 주셨지만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주셨지만 죄의 욕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인은 죄를 생산하게 되므로 영육간이 다 죽게 됐고 그 연고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현실이라면 모든 죄의 시발점은 먹고 사는 빵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잠언 16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3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행사를 범사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고 안 될 것 같을 때 기도하고 기도로서 감사하는 마무리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이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생활. 나는 이 찬양 집회 때 또 이 집회를 하면 그때는 믿음이 뭔가 생긴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다 해드릴 것 같은데 왜 집회만 끝나면 내 삶 속에선 그게 안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 하루 잇몸 일으키기를 100개를 했다고 쳐봅시다. 다음날 왕자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집회 때 집회나 이 찬양 집회 가서 이 뜨거운 말씀 들으면 뭐예요? 삶 속에서 돌아와서 그 뜨거운 말씀들이 노출이 안 돼 있는데 근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근육을 손상시키고 이 휴식을 취하고 영양분이 섭취가 될 때 근육이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찔림을 얻고 기도로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 성회 때 찬양 집회를 가도 이 뜨거운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느끼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겠다 했는데 삶 속으로 돌아와서 그 집회 때, 성회 때 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고 이 집회 때만, 성회 때만 잠깐 반짝이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회 때 받은 그런 은혜들을 삶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재확인시키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얻은 그 말씀들을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의 입술로 말미암아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설교자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설교 말씀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문제고 아멘하고 받아들여도 이거 감동적이네. 이 진짜 감동적이긴 하다 하면서 말씀에 적용하지 못하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허투루 돌아가는 거예요. 소비형 설교가 돼버리면 본인 느끼기에 소비형 설교가 되고 그걸 말씀대로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란 날 속에서 이 정말 교묘하게 간사하게 들어오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완전히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훈련하는 그런 기도와 말씀, 피와 말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이란 날에 그 아무도 믿음에서 이 처음 뜨겁게 믿었던 그 믿음에서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란 날에 시대에 따른 법을 지키는 생활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로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생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정말 뜨겁게 다시 공급을 받고 날마다 공급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은사,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과 믿음을 받은 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생명들에게 자꾸 부추겨야 됩니다. 그런 생활로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새해 새벽별교회 또 여호와 제일교단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